하루의 시간 함께 드립니다. 오늘이 하루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으면 참 잘 살아 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으로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거 우리가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참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쑥쑥쑥쑥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참 수용성이 있다, 잘 받아들인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향적인 것보다 내향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외향성이든 내향성이든 어떤 성격이 어떻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가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과 또한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주신 말씀을 받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받는 사람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고요. 먼저 사도 바울이 권면 속에 있을 때 가르치는 자, 또한 선포하는 자,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에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가르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 받는 자, 수용할 수 있는 자,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 대해서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2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물론 1장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알았다라는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쭉 보게 되면 이러므로라고 하는 관계 접속사와 연결되게 되죠. 관계가 있어요. 이러므로 앞에 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라는 결과적 관계 접속사인데요.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아마 이제 그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오해를 받았었냐면 데살로니가에 오해받았던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욕심을 가지고 탐심 때문에, 인간적 욕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다. 교회에 어떤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뭘 더 어필하고 있냐면 나는 자비랑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일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을 욕심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너희를 통해서 뭔가 돈을 이루는 어떤 기업과 같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겠냐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말씀이 2장 이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들리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목적도 분명해요. 너희들이 하나 앞에 합당한 자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면했고 위로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졌냐면 11절 말씀은 2장 11절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 알지 않느냐. 우리가 빌립보에서 많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리고 너희들에게 대했는데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나갈 때 욕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난 물질의 욕심에서 너희들을 가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갔는데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부정적 마음으로 됐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가르치는 자는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든 물론 어머니도 가르칠 수 있지만 왜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어머니 마음은 사랑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훈계잖아요. 교훈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은 뭐 다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뭐 성차별적인 요소가 아니라 발언이 아니라 저는 아버지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어떤 그 교훈해주고 혼기해주고 물론 이제
어머니에서도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이처럼 아버지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은 훈계적, 교훈적, 어머니 같은 사랑 마음보단 이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므로라는 말씀에는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 훈계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어떤 교훈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교훈해주는 마음. 그랬을 때 이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대요. 사도 바울이 가졌을 때는 그 삶의 자세였어요. 가르침의 자세였어요. 지금 일어나는 제자들의 모습, 아니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했대요. 그 이유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잘 이겨나갔기 때문이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래 선교하지 않았어요. 복음 말씀을 들어가서 오래 전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씨앗이 또 그 자라서 열매 맺은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할 수 있던 사도 바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참 감사한데, 첫 번째 가사 우리가 아버지 같은 마음, 두 번째 오늘 복음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가르치는 사람의 모습이죠. 세 번째 뭐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라는 거죠. 너희가 우리가 들은 바라는 건 참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으로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 말씀이 연결되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수용성 있는, 뒤에 보겠지만 받는 사람의 자세보단 가르치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라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 말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오늘 구약의 목자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기관장이라든지 아니면 가장의 가장으로서, 믿음의 가장으로, 영적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받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권면해주고 있냐면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대요. 이렇게 역사했어요. 오늘 가르치는 자가 이렇게 아버지 같은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감사한데, 하나님께 정말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의 말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받으래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말씀이 역사한대요. 역사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수용성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의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만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으면 불교처럼 돌을 닦든지 아니면 열반에 돌을 닦든지 유교처럼 뭔가 조상을 잘 섬긴다든지, 또 이스라엘처럼 그렇죠? 이웃에게 참 잘하고 또 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래야지 되는데, 믿으래요.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믿음은 삶하고 연결되기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것인데 의심하자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정말 이런 다양한 분들을 보는데 제 목회 스타일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세우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1대1 관계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봉사나 교회 봉사나 또 교회 직분은 그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직분과 봉사들이에요.
찬양 봉사라든지 교회에서 식당 봉사라든지 청소 봉사라든지 주차 봉사라든지 이 봉사거든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면 다 무너져요. 사람의 힘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다 지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나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1대1의 독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일이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면 성령이 주는 힘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치는 일이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거긴 보답이 없어도 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 하면 사람의 힘에는 그 에너지에 따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성령이 주신 힘을 하면 세상이 주는 급여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마음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힘을 하게 되면 이 땅에 내가 주는 그 급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독대 1대1로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세상의 위치와 상관없이 청소를 봉사한다든지 세상에 뭐 장관이나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기업의 사장님이라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뭐 식당 봉사나 아니면 청소 봉사나 주차 봉사나 아니면 찬양 봉사를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가지 이상 쓰는 봉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위해서 찬양만 봉사하면요, 교회에 대한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예배 중심적이다 보니까 교회에 뭐 청소도 봉사도 같이 한다든지 가치가 지금 중요하게 가야 돼요. 중요하다는 말 속에 여러분 굉장히 그 포인트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찬양 봉사, 뭐 성가 봉사라든지 찬양 봉사가 크고 청소 봉사가 작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가치를 둬야 돼요. 다 똑같이 하나 앞에 일대로 서는 자의 봉사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뭐 예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여하튼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맡길 때는 다양하게 해요.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전체적인 묵상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제가 그냥 권면해요. 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해요. 아버지 같은 마음인데 아버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자식이 좀 모자라도요. 또 자식이 좀 부족해도 자꾸 하라고 시켜봐요. 해보세요. 해봐. 자식에게 저처럼 성도들이 해보세요. 할 수 있을까요? 물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씨앗이 마음속에 조그맣게 심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의 씨앗이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하나님 일들은 사람 일로 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주는 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내가 목소리가 안 좋아도 찬양하는 거예요. 다만 그 마음이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힘을 해야 돼요. 내 힘을 하면 끝까지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넘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지는 않아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말씀의 맥락을 같이 보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맡겨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별하게 딱 말하면 다 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가볍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 기대해 볼게요 라고 가볍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볍게 얘기하기 때문에 가볍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가볍게 전하거든요. 뭐 몇 번 생각하고 몇십 번 생각하고 이 사람 꼭 해야 되라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 가지고 하는 경우는 제가 좀 드물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것도 좋은 목회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처럼 받을 수 있겠고 진작에 받을 수 있는 마음까지 갈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르다는 거. 뭐 스프레이 뿌리듯이 다 권면해요. 누구든지. 근데 그 마음을 열고 씨앗이 생겨지면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 하기 때문에 뿐입니다. 목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 말 한마디가 가볍게 던졌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요. 이거 뭐 찔러보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이거 뭐 나에게 뭐 이렇게 해보라고 그냥 개나 소나 다 막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세상 생각. 세상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은 교회와 다르게 교회 일과 다르게 세상은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한 그 그룹에 어떤 이익을 줘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추구의 것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하면 안 되죠. 뭐 직분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 고가를 본다든지 뭐 업무 고가를 본다든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관계도 본다든지 이런 걸 다 보고 하죠. 스펙을 본다든지 다 보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방법들이죠.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신중하게 직분을 맡기고 신중하게 일을 맡기죠. 그건 우리의 세상 일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저도 세상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받아서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 독대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걸 나는 원하는 거죠. 내가 일을 맡아서 하나님께 맡기는 하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맡아서 뭘 하는 사람이 아니라 1대1 관계 속에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많으시면 좀 감사합니다. 제가 가볍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오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진실되게 말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앞서서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언어로 가벼운 메시지로 우리가 다가오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나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입다가 사사로서 딸을 제물로 바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전쟁에 들어와서 이기면 내 딸을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처음 나를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번제물로 살아난 사람을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좀 문화적 불임절에는 그 절기가 생기게 되지만 여하튼 그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회적 규범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다가오게 되면 내가 재판관이나 변호사나 검사 입장에서 오게 되면 그 말씀 받으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격 당하는 애들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고 있는 메시지고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고 그런 그들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의심한다는 것은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는 말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거, 반추라는 것은 되돌아본다는 거거든요. 이 되돌아본다는 것은 의심이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과 함께 연결됩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도마가 의심했다라고 하는 의심 속에 있을 때 그 의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 의심 뒤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 의심의 배경이 마귀가 주는 의심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의심은 출발이 잘못됐어요. 무엇은 출발이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하신 말씀을 사람들을 알고 왜곡시키기 위해서 하는 의심이 있어요. 출발이 그런 의심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의심과 질문은 뭐냐면요. 베이스가 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베이스는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뒤에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행동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무엇을 돌아보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주어지게 됐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 왔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해 보는 거죠. 의심만은 좀 이상하지만 의심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실과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의심의 배경은 진실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단이 주는 말씀인가라고. 사단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이제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유혹이라는 말과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어서 미혹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 미혹하는 사단처럼 말씀을 들어 사단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 스스로 의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배경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라고 믿었을 때면 그 믿음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죠.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주어지게 됐는가? 라는 영적 반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되냐면 내 삶에 내 생각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쌓았던 벽이 허물어지게 되고 쌓아진 탑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역사가 먼저 일어나면요. 항상 사람은 마음속에 영적 지식과 지혜로움에 항상 답답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역사가 일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항상 뭐예요? 믿음은 있지만 항상 내 안에 영적 그 지혜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처럼. 물론 내 안에 영적인 완벽함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심이 없으면 역사 일어나는데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소통하셨지만 성경 말씀의 오늘 신약에서는 새로운 약속이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건 요한복음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유신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시네. 그 말씀이 곧 빛이라. 빛이 우리 가운데 왔으네. 어둠이 사람들이 빛을 반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게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빛 자체는 뭐예요? 빛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처럼 빛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바로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곧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원하는 뜻이 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 따른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대적으로 만나야 돼요. 독대적으로 만난 사람은 죄 용서받는도 독대적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온 인류에서 걸어가셨어요. 그러나 한 개인에게 찾아오시면서 그 십자가 은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래서 증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뭐예요? 세상과 승리하는 거예요. 그 나를 넘어뜨리게 한 사단, 쓰러지게 하는 사단을 내가 증거를 가지고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 권세를 선포하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권세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증거로서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 권세 깨뜨리는 권세를 그래서 선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말로 쪼개고 나누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말씀, 그것은 곧 그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됐을 때 쪼개고 나누고 분석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분석을 쪼개면 사람의 말로 쪼개 분석하면 거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려요.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면 그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있을 뿐이에요. 언어만 있을 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언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믿는 자들을 역사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그리스도의 인물이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말은 언어는요.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들 많이 모으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좋은 언어들, 좋은 말들을 이제 이렇게 외우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좋은 언어에서 항상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습관도 바뀌기도 하고 생각도 바뀌게 돼요. 영어 공부는 못 해요.
영혼 구원, 내 영혼이 바꾸기 위해서는, 내 영육간의 모든 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것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이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마귀의 세력이 이겨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만 있어야지만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좋은 격언의 말, 또 좋은 말들은요, 스스로 자신의 자아성찰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감을 알고 자기와 아는 거에 극한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만 마귀의 진을 밝게 알 수 있어요. 마귀의 세력에, 귀신의 세력에 괴력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만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수용성 있는 사람인가라고 묻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수용성 있는, 잘 받아들이는, 정말 스폰지가 물을 빠져들이 잘 받아들이는 수용성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 수용성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래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것처럼, 말씀은 믿는 자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아직도 세상과 짝하고 삶을 살아가며 통해서 하는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저 한번더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그들에게 악용되고 있죠. 오해되고 있고 잘못 판단하기도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근식하고 나서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때 천사들이 얘기하죠. 너를 수준 들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이하되 하지만 돌을 떡떡하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겨나가시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통해 이겨나가게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수용성 있게 잘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을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수용자 되신 여러분들 있다는 것. 저는 많이 좀 어눌할 수도 있어요. 또한 저라는 사람이 초등학교를 나와서 어눌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자기 부족한 걸 항상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식의 부족함이. 그래서 막 아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식의 얘기를 하여튼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에 표현된 행동 속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보여진다면, 본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막 지식적으로 말해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어딜 가든 이렇게 설교할 때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청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둘러보고 합니다. 그럼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많은 곳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교육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예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삶과 연계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의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이제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뭔가 아는 척 할 수 있는 거, 뭐 병원에 실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약에 대해서라든지. 근데 의사는 더 잘 알잖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은 더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고쳐주거나 수용하는 사람, 고쳐주거나 따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많이 봤어요. 받아들이고 수용해. 그 안에 뭐야?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의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훌륭한 과학자들도 그렇고 또한 뭐 정치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그 예배 자리에 온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드러내게 온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한 지식을 드러내고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말이 조금 틀리고 조금 부족하고 거기 안 맞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수용자의 삶의 자세에서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수용자의 모습이에요.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말씀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면, 아니 그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라 라는 수용자의 삶, 수용자의 믿음에 대한. 그러므로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믿는 자들이 주신 메시지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불신자들 만날 때는요, 불신자들 속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복음만 얘기를 하죠. 왜? 불신자들은 따집니다.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사람의 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한다면, 그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오직 복음 전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저는 받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좀 어눌하고 말이 좀 빠르고 발음이 조금 센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저는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믿습니다. 이 역사되는 것이 나의 삶의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시대의 역사까지 흘러서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에 일어나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능하게 되는 믿습니다. 저희들 축복을 함께 좀더해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모든 걸 이겨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